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찬양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찬양할 수 있는 건강도 있어야 되고,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달란트도 있어야 되고, 다 이런 은혜를 종합적으로 주시니까 찬양할 수 있지. 몸이 아프고 그러면 참 찬양하기 어려운데, 우리 성가대원들은 날마다 이렇게 찬양의 은혜를 통해서 건강의 축복을 평생 허락해 주실 것을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여러분 건강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양 부를 때도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주님을 높이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럽의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주에 피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피사의 사탑이 있는 곳입니다. 피사 성당의 종탑인데요, 흰 대리석으로 만든 둥근 원 모양의 모양으로 되어 있죠. 294개의 나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높이가 무려 58m나 되고 무게가 14,000톤이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 엄청난 무게입니다. 이 피사의 사탑을 1173년에 처음 세워졌는데 200년이 지난 1372년도까지 계속해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이 삐뚤어진 이 피사의 사탑을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탑은 5.5도 삐딱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몇 년 전에도 이태리 정부가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서 바로 잡아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고, 기울어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뿐 그것을 바로 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물론 집안이 약하고 흙이 불균형한 원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을 알면서도 설계를 잘못한 것입니다. 힘의 균형을 생각하지 않고 그 땅의 깊이를 3m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육중한 무게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 삐뚤어진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우는 것이 당연하고요, 언젠가는 그것은 아마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화려하고 보기가 좋고 육중한 그런 그 모양이라도 기초가 잘못되거나 설계가 잘못되면은 아주 그것은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3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미국 대통령 4분을 모신, 그래서 닉슨과 포드와 레이건과 클린턴 대통령을 모시고 후에 저널리스트가 되었던 데이빗 걸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이빗 걸겐이라는 사람이 쭉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대통령이 누구냐? 그 4분 중에 닉슨이 아닐까,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닉슨 대통령 1972년도 워터게이트 이 사건이 일어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했던 그런 대통령 아닙니까? 그 당시 워싱턴 DC에 워터게이트라는 그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민주당 선거 사무소 본부가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참모들이 그랬겠죠. 어쨌든 대통령이 알았는지 그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바람에 그것이 나중에 내부 고발로 이어지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생겨서 대통령에서 하야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거는 그냥 해도 이기는 선거다. 매사추세츠와 워싱턴 DC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승리했던 그런 그 선거였는데, 왜 이런 이 정말 멸망하는 하늘로 이끌어지는 그런 일을 했을까? 이 걸겐에 따르면 닉슨 대통령이 어렸을 때에 마음에 생긴 그 상처, 그리고 지나친 적개심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성장하는 동안에 엄청나게 이 상처를 주었고 또 아주 열등감을 많이 심었다고요. 공부도 잘하고 머리가 좋은 아들 칭찬 한 번 안 해주고 도리어 뭐 한 가지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야단치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떨치워내는 그런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그의 마음판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정치를 하면서도 그대로 나타나서 한 번 받은 상처는 반드시 갚아야만은 아주 이런 파괴적이고 변칙적인 그런 정치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도 근본적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바른 일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관계성도 자꾸 기울이지고요, 인격도 자꾸 과격해지고 열등감으로 자꾸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 배경, 능력,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마음의 기초가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올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늘 자신을 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가 왜 젊은이고 늙은이가 왜 늙은지 아십니까?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나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늙은이는 왜 늙은이냐?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은퇴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요, 늘 그러니, 늘 그러니. 늘 그렇고 그런 삶을 늘 그러니 빨리 해보세요. 늘 그러니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젊은이는 왜 젊은입니까? 젊은이. 늘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절 묻느니, 자신에 대해서 묻느니,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를 늘 묻는 사람, 그게 젊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늙은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젊다고 젊은이가 아닙니다. 늘 자신을 묻고 자신의 방향성을 똑바로 하고 살아가느냐, 그걸 늘 질문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도가 되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똑바로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늘 자신을 물어봐야 돼요.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를 늘 살피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첫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후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똑같은 난데요, 과거에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던 그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옛날에 옳지 못한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그 사람이 바로 옛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이 버리라고 했던 옛사람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유혹과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패하고 많은 것을 보면은요, 대부분 유혹 아니면 이 욕심 때문에 많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불법 작업이나 일확 천금을 이렇게 한번 꿈꾸는 이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면 완전히 그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 뉴스에 보니까 SG 정돈 사건, 주가 조작 이래가지고 그 많은 그 연예인들, 임뭐라고 하는 가수와 또 뭐 박뭐라고 하는 가수와, 그리고 많은 그 돈 많은 의사들, 이런 사람들 돈 많으면 되는데 뭘 또 더 벌려고 그러는지, 거기에서 돈을 얼마 투자하면은 불어날 수 있다 그래요. 한 사람은 15억, 30억, 뭐 몇십억씩 집어넣었다. 얼마 동안 돈을 잘 주지요. 나중에요, 확 주가 조작을 하니까 이 주가가 30%씩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홀레당 망해버리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좀 더 많이, 좀 더 쉽게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찾아오니까 결국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가진 약점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말씀 안에서 지키지 않으면,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수많은 그런 그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 꽃들, 많은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 여기서 살라 그랬는데 하와에게 그런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 주시고 저것만 왜 안 주셨을까? 이 쓸데없는 호기심, 이게 결국은요 문제가 생겨요. 이단 신천지가 제일 많이 접근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 목회자에게 딱 바로 모든 것을 포커스 맞춰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옆에 안 옵니다. 삐딱하게 교회에 멀리 있어서 늘 이래 있는 사람들을 딱 찾아와서 그렇지, 그래 생각 안 해? 나도 그래 생각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에 끌려간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하와가요 거기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평생도록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거기 앞에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왜 자꾸 의심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탁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속에 탁 그 마음에 욕심이라는 걸 딱 심어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와도 넘어지고 아담도 넘어지고 다 그 집안이 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구를 제때 제어하지 않으면 욕망이 침해하게 되고 마침내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전진해라 나가라 그랬는데 욕심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또 비둘기 같이 다 이제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성부 성자 성자가 그 자리에 동시에 역사하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공생애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전에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할 때 제일 여러분 유혹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죠? 이런 음식 냄새가 나고 먹는 거 생각하면은 그걸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그걸 다 알고 예수님에게 와서 먹는 거 가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으로 유혹하고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딱 접근하면 대부분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진 분이시라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말씀으로 지금 이겨내고 있는데 마귀가 자꾸 유혹하는데요. 말씀에 딱 집중 안 하면 누구라도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탁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넘어집니다. 아 주님 말씀이 뭐라 그랬더라 그러고 헷갈리면요 결국은 자기도 혼돈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분명한 그런 그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이 마귀를 단호하게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처럼 어떤 유혹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끊어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은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옛날로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것이 바르고 옳은 것이라 그러면 별 문제지만 과거에 잘못된 것을 자꾸 돌아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털어먹는 것처럼요, 과거에 잘못된 것을 뉘우쳤다가 다시 또 돌이켜서 또 범죄하고 그러면은 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어떤 청년이 정말 청년 때는 술, 담배를 참 그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술과 담배도 하나님이 만드셨은 거니까 그냥 먹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목사님이 무슨 자네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양잿물과 쥐약도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걸 쭉 들어 마시게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그걸 끊을 생각을 해야지. 그걸 합리화를 하고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왜 우리가 구습을 멀리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냥 두면 나를 다시 죄악의 길로 자꾸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좋지 못한 습관을 어떻게 쓰든지 버리고 그것을 잘라버리려고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처음 교회를 나올 때에 담배를 많이 피워서 이분은 하루에 2갑 이상씩 피웠어요. 담배 피우는 걸 옆에서 이렇게 몇 번 봤어요. 보니까 다 피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담배 여기 가치가 있으면요, 멤버가 팍 버려요. 제가 산 것도 아닌데 아깝더라고. 왜 그걸 그렇게 버려요? 그걸 다 피우지도 않고. 그래 하루 2갑씩 사는 2갑씩. 이분은 자기 전에도 담배 한 대 피우고 자야 돼요. 자다가 말고도 눈 뜨면 또 피워야 되고, 물론 일어나면 당연히 피워야 되고요. 참 그러니까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서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 설교 시간마다 자꾸 주머니 손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담배에 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또 차로 달려가가지고 차 안에서 또 한 대 피우고. 끊기 어려운데 어느 날 지혜가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분이요, 자기 전에 머리맡에 성경책을 다 놓고 자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러다 보면 담배 생각나서 이러다 보면 툭 빠지면 성경이지. 성경 내가 끊는다고 했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에이 담배만 다 달아놨네. 그러고 담배를 끊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요, 지금 담배 끊는 게 그렇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금단 현상이 있어요. 금단 현상. 손이 벌벌 떨린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분이요, 안수 집사님이 돼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으면은 성경에서 하라 그랬죠. 담배 줄기차게 피우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술 죽도록 밤새도록 먹으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겠죠.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과거의 그 옛사람의 구습이니까 잘라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습관들이 다 있잖아요. 좋은 습관도 있지만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입만 열면 막 욕하는 그런 습관도 있어요. 남을 뒤에서 뒷담화한다 그러죠. 뒤에서 자꾸 남을 자꾸 씹는 그런 사람이, 그런 버릇이 있고,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자꾸 이렇게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나쁜 버릇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이것이 꼭 묶여있는 동안에는 내가 앞을 향해서 못 나가는 거예요. 배가 먼 바다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묶여있는 밧줄을 끊어야 나가지. 이게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해봐야 안 나가잖아요. 내가 이 나쁜 습관들, 좋지 못한 모든 과거의 것들을 다 잘라버릴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모든 정말 넓고 넓은 대안으로 나가서 마음껏 활동하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옷을 벗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옷을 입잖아요. 내가 이 작업복을 다 벗고 또 새로운 근무복으로 갈아입듯이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새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과거의 부습을 버린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제 아무리 어리광을 부리고 제 아무리 호강하면서 살았던 이 청년도요, 논산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입대를 딱 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벗깁니다. 다 자기 입던 사회에서 입던 옷은 홀라당 다 벗겨요. 그래가지고 그 머리털은야 나라에서 주는 옷을 다 입는, 속옷까지 다 줘. 양말 전투복 다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회에서 길렀던 머리털, 그 아까운 머리털 싹 잘라야 돼요. 머리 치렁치렁해가 어떻게 훈련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싹 잘라야 돼요. 싹 밀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부터는 교관의 호령을 따라야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교관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해야 되고요. 공기를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다. 만일 밖에서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게으르게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요, 불호령이 떨어져요. 불호령. 군대에서는, 사회에서는 말투도 바꿔야 돼요. 말씨도 바꾸고 군대에서 하는 군대의 용어를 따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관과 대화할 때는 언제나 뭐뭐입니다, 뭐뭐입니까, 딱 두 가지 종교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해야지. 기분 나쁘 죽겠네,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딱 입니까, 입니다. 연대장님이 다 부대를 방문해가지고 이거 앞에 김일병이 인사를 경례를 잘하니까 불러가지고, 김일병 너 부대 온 지 얼마 되었나? 집에 가고 싶지? 아닙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이래야지. 예, 가고 싶습니다 이러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딱 연대장님이 너 집에 가고 싶지, 고향 가고 싶지, 그럼 예, 돼지게 가고 싶어 죽겠습니다. 자꾸 엄마가 자꾸 눈에 밟히네요. 이러면요, 아 얘가 군기가 아직 덜 들었네. 그래가지고 완전 무장에 연병장을 뺑뺑이를 쭉도록 돌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절도 있는 행동이 아직 몸에 안 배웠어요. 새 사람이 안 되었어요. 여러분, 군대 생활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완전히 군기가 들어서 군대의 교육을 따라 맞춰 살면 군대 생활 편하고요. 군대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엉뚱한 대로 하면 계속 괴로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만 아니고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워져야 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그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해야 할 말, 안 해야 될 말 하지 말고 골라서 다 해야 되고요. 그래 잘못하면은 영적인 군기 교육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 영창이 일주일 영창, 보름 영창이 있어요. 거기에 다 영창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군복을 딱 벗기고 반바지를 딱 입힙니다. 반바지 입혀가지고 그 세면바닥에 무릎을 딱 꿇려요. 그걸 하루 종일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 일주일 있다 생각해보세요. 다시는 영자만 나오면 막 나 그거 안 갈게요 이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고 이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사랑하니까 내가 잘못된 자꾸 생각을 하고 옛사람 못 벗으면요
자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 그랬는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보십시오.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제대로 된 교인이 되려고 하면요, 그 사람의 행실뿐만 아니고 속 사람의 마음까지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고민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었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어요. 물은 그 사람을 씻는 데 필요한 물질이고 성령은 속사람을 씻는 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로만 씻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속사람과 그 사람만 씻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속사람을 성령의 물로 완전히 태우고 찢고 잘라내고 수술하고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새로운 거듭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부 미용 전문가, 스킨케어를 하시는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미용에는 3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마음이 편안해야 피부가 아주 부들부들하게 좋아지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질 것. 두 번째로 충분한 휴식과 또 수면과 또 물도 많이 자주 이렇게 마실 것. 일리가 있는 말이죠. 세 번째로는 자기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할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적개심이 있고 증오심이 있고 마음에 막 염려 근심이 있고 하겠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발라보세요. 화장이 안 되는 거예요. 화장이 샤넬, 랑콤, 크리스찬 디올, 에스티 로더, 클리닉, 시슬리, 시세이도, 소라수, 아모레, 주다나, 주리아 다 발라봐도요 화장이 붕 뜨는 것입니다. 화장이. 너 당신은 왜 화장이 얼굴이 왜 이래? 아무리 좋은 스킨케어 받고 아무리 좋은 화장 발라도 동동그리고 바르고 동백기름 바르고 아무리 발라봐야 마음이 안 편하니까요. 얼굴 피부가 기초 화장이 안 묻는 거예요. 이게 붕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도 똑같습니다. 내 못난 자와 내 삐뚤어진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얼굴에요 정말 구원받은 자의 얼굴빛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내 속에 있는 못난 자, 내 속에 삐뚤어진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내 잘못된 생각, 내 모든 삐뚤어진 마음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음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주특기는요 일방방 보병이 아니고 마귀의 주특기는 뭐냐? 파괴입니다. 파괴. 그리고 마귀의 주특기는요 틈타기입니다. 틈타기의 명수입니다. 그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비집고 들어오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우리가 틈을 보이면 그 사이에 바로 싹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공기와 바람은 창문을 활짝 열어놔야 들어오는데요 독가스나 연탄가스는 바늘 구멍만한 이 틈만 있어도 바로 들어와 생명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이 마귀는요 정말 그래서 마귀가 귀신이에요. 귀신. 마귀는 내가 틈이 있는 것을 귀신같이 알고 들은다고 해서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괴이한 영이 괴이한 영. 괴이한 영이 내 속에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 있다. 부부지간에도 조금 틈이 있다. 그럼 바로 마귀가 바로 들어요. 형제지간에도 틈이 있다. 바로 역사예요.
그러므로요, 내 마음을 비워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뭘로 메꿔야 되느냐? 기도로 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도를 쉬면은 마귀가 바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해야지, 내가 마음을 주장하려고 하면요, 그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변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를 물리치기는 물리쳤어요. 처음에 그 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소재하고 청소하고 무주공산으로 놔둔 거예요. 그 마음을 비워둔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나 내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차지 않고 비워두니까요,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됐네. 그러고 자기보다 더 심한 귀신들을 더 데리고 와서 더 형편이 어렵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주공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마귀냐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과 연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틈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탄이 역사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과 거리를 멀찍이 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막 마귀들이 들락날락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수제자인데 밀가루듯이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에게 놀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 복음의 도구,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마귀의 도구가 되었어요.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응급전화, 911 전화 안 걸어도 바로 와요. 지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찾아요. 오토매틱으로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전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만날 때 작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딱 두 개가 딱 붙어야 불이 오고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악한 생각, 내 속에 아주 좋지 못한 삐뚤어진 그런 계획들, 이런 것들이 마귀와 탁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파괴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귀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마귀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대응을 하면, 무관심을 마귀가 하는데 일일이 그렇게 맞장구 치면요, 결국은 문제가 생겨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 피하는 게 아니고 마귀는요, 결국은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강한 자에게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에게 한없이 강한 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모든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내가 무대응으로 하는 것도 상책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더 나아갔어요? 무대응으로 있으면 또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탄아, 이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너도 같이 살자, 나하고 같이 더불어,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키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야고보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과거에 잘못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유혹과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뒤로 물리고, 그 다음에 의와 진리의 구원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화된 새 사람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구원을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어가는 데는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악한 세력들이 마귀가 자꾸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든 성품, 잘못된 나쁜 습관들 다 끊어버리고 다 잘라버리게 하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는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